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진리로 무장하여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문제가 닥칠 때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리와 이론을 정립시키면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이 빗나간 겁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지켜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도 구원을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읽어보셔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체는 죽여버려도 영혼은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육체 죽이면 잔인한 사람이죠. 육체 죽이면 영혼 죽이는 것은 더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는 순교의 현장에 내놓을지라도 그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잔인한 분 같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고통,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냥 이 한 대 한 대 때리는 이것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죽일 수는 없고 죽음에 이르는 정도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라고 때리는 건데,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때리는 건데 40에 하나 감한 매인 39대를 매맞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주님은 한 번만 맞았는데 자기는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매를 맞는다. 그 매가 몽둥이로 맞으면 뼛속까지 아프고 회초리로 맞으면 살속이 아프죠. 왜 그러세요? 나만 맞아본 사람 나만 맞아본 것처럼. 몽둥이로 맞으면 뼛속이 아프고 회초리로 맞으면 살속이 아픈 거예요. 아닌가? 맞죠? 여러분, 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매가 뭔지 아세요? 회초리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매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노년군. 회초리 중에서 가장 이거는 어떤 매보다 이건 사람 잡는 이 회초리가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대나무 뿌리요. 대나무 뿌리는 엄청나요. 이 대나무 뿌리. 옛날에 그 애들 시골에서는 애들 야단칠 때 보통 신우대를 꺾어다가, 신우대 알죠? 신우대. 우리 우리 박병석 우리 어르신은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예? 왜 안 나오셨어요? 몸이 아파서. 우리 좀 건강하시라고 꿀 좀 한 병 갖다 주세요. 예? 몸살 나셔가지고 건강하시라고 꿀 좀 한 병 갖다 드리세요. 다 알죠? 안 나오신 것도. 그러니까 꿀 한 병. 저기 권사님 졸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거 좀 따뜻한 물에 좀 타서 주세요. 지금 졸으셨어요? 안 졸으셨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예,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나. 요 대나무 뿌리는, 이 대나무 뿌리는 이건 사람 잡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 팰일 있으면 대나무 뿌리 구에다가 한 대 때려보세요. 엄청나지.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표시 안 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회초리로 때릴 때 아무리 때려도 표시 안 나는 거. 아프기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은 오래 가는 거.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표시도 안 나고 그건 상처도 안 나고. 자, 그래서 사람이 멍 안 들게 온 몸을 두들겨 팰 때 멍 안 내고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셔요? 멍석 깔아서 패는 거예요.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분 같습니까? 그 잔인하게 매를 때리지, 채찍으로. 그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롭고 이 날카로운 쇠 조각을 달아서 채찍을 한 번 팍 때릴 때 그 채찍이 온 몸에 감기는 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것이 몸에 팍 박힐 때 그냥 살살살 빼는 게 아니라 팍 잡아 뺄 때 살점까지 떨어져서 그걸 맞을 때 하나님 잔인한 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육체는 이렇게 죽을지라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만약에 매달아서 만약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것도 지금 채찍에 맞으시고 매 맞으시고 온몸에 유혈 낭자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채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분 같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자들 12명의 죽음을 보면, 다 제자들 12명의 죽음을 보면 그냥 죽지 않았어요. 다 잔인하게 순교하다시피 다 죽었지.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운 자가 누구예요? 마띠아. 자, 사도 요한이는 팔팔팔팔팔 끓는 기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성경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한이가
마지막 이제 이 요한이를 순교시키기 위해서 펄펄펄 끓는 기름가마니에 딱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안 죽었어, 나왔어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남긴 작품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마귀가 가장 말세를 이용해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요 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목만 갖다 대면 위에서 날카로운 칼이 떨어져서 팍 순식간에 목이 잘려지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해요. 바돌로메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면, 바돌로메는 집사님 나오시. 바돌로메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해야지.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믿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믿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칼로 귀를 도려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 물어봐.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그래. 그럼 이쪽 귀 도려내. 또 물어봐.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그러는 코를 도려내.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데 가죽을 이렇게 가죽을 벗겨도 사람이 안 죽는데요. 가죽을 벗겨도. 여러분 뱀 가죽 벗겨봤죠? 벗겨봤어 이국 특성들이? 근데 막 그러세요. 막 이렇게 위아래로. 뱀 가죽 벗겨봤죠? 너 뱀 가죽 벗겨봤어? 뱀 가죽 벗겨본 거 봤어? 벗겨놓은 거? 봤어? 언제 봤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가 뱀 잡아먹냐? 네. 어렸을 때 여기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셋째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섯째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에 이제 잠깐 일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저 멀리서, 저쪽 멀리에서. 근데 이제 바로 집 앞에 요 갯고랑이 있었는데, 갯고랑 알죠? 갯고랑. 요 갯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의 갯고랑은 여기가 논이 있으면 우리 이제 경지 정리가 잘 돼요. 삽교전 때문에. 그러면 물을 대주기 위해서 여기 조그만한 고랑이 있어. 고랑, 물이 흘러가는 고랑. 그걸 갯고랑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요 갯고랑에 이렇게 구렁이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그 뱀 대가리를 딱 잡더니 그 위에 이제 태갈백 있는 데를 딱 뜯더니 쫙 벗기더라고.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가죽 벗겨도 안 죽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토매 몇 개 이렇게 딱 못해더니 불을 지펴서 그걸 맛있게 구워 먹는데 난 안 먹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살가죽을 벗겨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는 거. 왜 죽였겠어요? 왜 죽였어? 사람들이 왜 죽였어요? 마귀가 왜 숨기셨어요? 왜 죽였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지고, 그 벗긴 껍질로 딱 묶어가지고 길거리를 말에 끌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에 끌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 안 했으면 이런 고통을 당했겠어요? 영혼 살리는 전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했겠어요? 어? 우리 성도들 가방에 항상 전도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지 있죠.
전도 휴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평일에도 만나는 사람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죠. 하는 사람만 해보시. 아멘. 그러죠. 여기 노망난 할머니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가 아니면 제자들이 그런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절대 안 당했지. 그런데 육체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뱀 껍질 벗겨지듯이 바돌로메 껍질이 벗겨지는 죽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따를지라도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왜 이렇게 핍박이 끊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잠시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불신자 가족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잠시 내가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껍질이 벗겨지고 네가 살까주기에 잔인한 고통 속에서 난도질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너희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것이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렵다고 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쉬는 것이 잠시 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되고 그래도 충성해야 되고 그래도 전도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죽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왜 생애를 가졌는가에 대하여 그 생애를 보고 확실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육체는 괴롭고 육체는 밥을 못 먹고 육체는 매를 맞고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육체는 괴롭고 육체는 도무지 내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보세요. 보세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결박했어요. 육체를 결박했고 옥에 가두었어요. 육체를 결박했어요. 부자유합니까? 자유합니까? 부자유하죠. 그런데 육체는 부자유한데 뭐는 자유해요?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육체는 부자유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부자유하고 가난 때문에 부자유하고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육체는 부자유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예수의 생명의 피 역사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가난해서 많은 사람의 덕도 안 되고 믿음의 본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기에 우리 가정은 밤낮 이렇게 참 가난하고 가난에 터져서 힘들고 참 이제 믿음의 본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네가 부자 되고 가난하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나요? 나 20년 동안 아파 죽었어요. 20년 동안 아파 죽었어 안 죽었어? 그냥 아프기만 했지 아직 안 죽었잖아. 근데 왜 죽는다고 그래? 아파 죽는다고 그래요? 에? 아버지 20년 동안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길래 도대체 나를 안 고쳐주고 이래요. 첫째, 네가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네가 병도로 고통당해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부자 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니요. 뭐예요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근데 죽어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요? 최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요. 그리고 야 아브라함아, 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거긴 우상의 도시니까 거기서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별된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 너는 내 명령을 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복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양자 어머니 땅이 어디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이제 후손과 주신 가나안 복지입니다. 가나안 복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그러시려고 그랬었잖아요. 가나안 어디예요? 가나안이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다시 가나안. 저기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쪽 산성 쪽에 있는 그 가나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사탕 하나 잡수세요. 맛있는 거예요. 안 드세요. 목도 모자라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12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 약 70명을 어느 날 가뭄을 피해서 어디에 정착하게 하시느냐면 애굽 땅이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착하게 하셔요. 어디에서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가뭄 때문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게 살게 하시는데 이제 70명이 애굽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드려요. 애굽 나라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0년을 살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애굽 나라 왕을 지칭할 때 쓰는 명칭이 뭐예요?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요 바로가 처음에 요 이스라엘 사람들 70명을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좋게 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는데 요셉을 좋게 봐서 애굽에서 진짜 좋은 땅을 70명에게 주어서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그곳을 뭐라고 말해요? 그 어떤 지역이요? 고센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도 죽고 많은 요셉의 후손도 박측기 사손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막 그 번성함이 엄청납니다. 그 번식력이.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 안 되겠다. 만약에 이러다가 요 애굽 사람 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다가 우리와 싸우고자 해서 싸우고, 이게 저 나갈까 두렵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식을 못 낳도록 고역을 시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무엇을 건설하느냐? 람세스를 건설해요. 이해하시고 무슨 소리인지? 예. 람세스라는 이제 도시를 막 건설해 가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켜, 밤늦게까지. 왜냐하면 밤늦게 들어가야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런데도 막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그리고 남자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밤에 늦게 들어가든 일찍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이 자식은 쑥쑥 낳는 겁니다. 산파들을 애굽 왕이 산파에게 죽여라 그랬더니, 남자가 나거든 죽여라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왕이 산파들을 불러다고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가보면 벌써 낳습니다. 벌써 낳았어요. 그때 태어난 준수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여차저차해서 80살이 딱 되었을 때,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내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 그랬더니 바로가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종을 일으키고 흑암을 일으키고 메뚜기 때, 이때 여러분 몸에 이가 겨가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여러분 다 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경험했죠. 나는 창피한 얘기지만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항상 여기가 딱지가 항상 져 있어요. 여기 배꼽 밑에 바로 허리춤이. 여기가 딱지가 뭔지 알죠? 코딱지가 아니요. 이 긁어가지고 막 딱지가 턱지. 너무 안 긁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려워요. 막 긁어도 또 가려워, 긁어도 또 자면서도 그려. 막. 그러니까 여기가 막 항상 딱지가. 뭐 때문에 딱지죠? 뭐 때문에 긁었어요? 일하는 놈이 얼마나 여기서 막 이게, 그래서 이 새끼인가 봐. 그래 얼마나 막 물이 맞고 이제 물어대는지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도 막 여기가 막 이 피부가 막 긁어대니까 딱지가 지니까 어머니가 고무다라에다, 옛날에는 고무다라에서 목욕했잖아요. 고무다라에 초등학교 때 빤스만 입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세 명이 풍덩 들어가서 물을 불리면 엄마가 막 그 수세, 옛날에 무슨 때타올 있습니까? 수세미요, 때타올이. 수세미로 막 박박 누룽지 긁듯이 막 박박 긁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특별 조치를 했어요. 특별 조치. 여기다가 소금물을 담아가지고 더 따갑지, 환장하지, 미치겠지, 소금물로 막 상처난데 소금물로 막 씻어보시오. 얼마나 환장하겠는가. 환장이라는 말은 장이 뒤집힌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막 고통스러운가. 요 놈이기 때문에 이 재앙,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려서 인간의 육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메뚜기 떼가 막 어느 날은 메뚜기 떼가 습겨가더니 막 농작물을 싹 갉아먹는 거요.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 모든 이 보세요, 이 곡식들을 싹 다 갉아먹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하네, 핏물로 싹 다 변하네.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 애굽의 첫 새끼, 첫 남자 싹 다 죽어가는 이 죽음의 현장. 그래서 애굽의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